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일터,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 남한, 북한 이 땅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은 아주 소담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우리 조 권사님께서 해 주셨어요. 소재를 보시면 여러분 난이 좀 보이죠? 그 옆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여러 꽃, 또 그런 식물 가운데 소나무, 난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특별히 조선시대 선비들은 매란, 국죽이라는 것을 사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소나무까지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군자, 그래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격을 부여를 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매란, 국죽은 군자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비 중에 한 분인 태계 이황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저 매분에 물을 주어라. 이게 태계 유언이에요. 매분은 매와 난입니다. 화분이에요. 그 화분에 물을 주어라. 이 말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인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선비들이 매란 국죽을 아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선비 정신, 하나의 인격, 하나의 어떤 그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좋은 그런 수단으로 식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태계가 살았던 도산공원 또 이렇게 도산 서원에 가면은 아직도 그러한 그것도 전설이 얽혀 있는 그런 매화 나무들이 쭉 그곳에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가꾸고 또 논밭에서 곡식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정원에 매란 국죽이 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원을 가꾸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란 국죽보다는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쑥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또 잔디를 가꾸고 정원을 가꿀 때마다 그런 일들을 매번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로 꽃을 피우고 싶고 매를 가꾸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정원에서는 쑥대가 올라오고 가시나무가 올라오고 엉겅퀴가 올라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땅이 나빠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정원 가꾸는 농사법을 몰라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은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시는 벌 중에 하나가 이후로는 이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인간이 사는 지구가 아름다운 옥토가 아닌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는 그런 악한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모든 농사짓는 논밭에서 정원에서 계속해서 쑥대가 올라오고 엉겅퀴가 올라오고 또 가시나무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옥상을 가끔 올라가요. 우리 옥상 이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한 2m 되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저 잘랐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또 싹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건 뽑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9층이나 되는 이 옥상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길까요? 참 희한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옥상 9층에도 옥상에도 여러분 가시나무가 생겨나게 돼갖고 한 2m까지 자라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톱을 좀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시나무는 뿌리가 너무 깊어서 완벽하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나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옥토가 되길 원하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땅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쑥대가
찔레가,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쉼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리라, 가시나무가 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엉겅퀴를 뽑아내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 소산으로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게 논밭이든 우리 마음밭이든 간에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엉겅퀴를 뽑아내고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다 계속 잣나무를 심어가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일을 우리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가 변하여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릅니다. 내 자신을 찌릅니다. 고통을 줘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잣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평 가면 잣나무 많죠? 혹시 여러분 일부러 가평 그 주변 가실 때 잣 사러 일부러 뭐 이렇게 가보신 일이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잣 한 송이에 그 잣 알갱이가 적어도 100개 내지는 150개가 들어있어요. 한 송이에요. 상당히 많죠. 또 고소해서 여러분 뭐 차 드실 때 음식 하실 때 잣 열매를 즐겨 드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잣나무가 중요한 것은 잣 열매보다도 창세기를 보시면은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무슨 나무로 짓습니까? 성경에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잣나무예요. 노아 방주를 짓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나무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잣나무로 지은 방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살리는 나무, 이것이 바로 잣나무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밭에는 우리 마음에 다 밭이 있는데 4가지 마음밭이 있다. 세 번째 밭이 뭐죠? 세 번째 마음밭에 가시나무, 엉겅퀴, 찔레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도 그 가시덤불의 기울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가시나무를 계속해서 잘라내라. 아니, 뿌리를 캐내라.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라. 옥토로 만들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의 결론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나무가 변해서 잣나무로 바뀌어진다. 아니, 가시나무가 캐내어지고 그 자리에 잣나무를 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잣나무를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가 있을까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돼요. 우리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부르죠. 길동아, 재훈아, 순자야,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불러요. 우리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밥 줘요, 옷 줘요, 용돈 줘요.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를 부른다고요. 이렇게 부를 때에 만남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대화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라고요? 만날 만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멀리 계실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만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1년을 보내고 1년을 맞이하면서 소위 송구, 영신하면서 의미를 이 시간에 부여를 하거든요. 지금 뭐 서울에 막 여기저기 사람들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신각 종 올리고 뭐하고 하잖아요. 왜요?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요 시간, 요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때가 바로 오늘이다. 이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밤중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런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때라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 1일 지금 12시 20분 이건 그냥 크로노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과 조금 다르게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특별한 때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때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한 번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쭉 한평생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몇 세가 사느냐가 최대 관심사죠. 90, 100, 120까지 살고 싶다. 다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거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소위 크로노스적으로 200년을 살아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900 넘게 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 생에 대해서 한 줄로 딱 끝나버려요. 그죠? 한 줄로 딱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900년을 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다윗가 분들 그렇게 100년도 그렇게 안 됐죠.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리적으로 9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위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 만난 시간이 있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 기도응답을 체험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소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적인 여러분 시간을 몇 번이나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90년 살았어요. 98세예요. 100세 넘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있었느냐, 무엇이냐, 어떠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따 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실 터인데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좀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오늘은 좀 늦잠 주무시는 날이니까 좀 간절히 좀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약속을 깨우쳐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 사랑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만들어 주셔요. 먹보다도 검어도 흰 눈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용서하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긍휼히 여김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 지내고 1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가장 깊이 올 1년간 생각하시고 좀 묵상하셔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거예요. 이 체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합니다. 생활이 어떠하든 간에 크게 매이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 영혼에서 정말 자유하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용서받았거든요. 내 부족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거든요. 이런 게 있는 사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받은 체험이 분명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또 아들을, 딸을,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을, 성도들을 서로가 완벽하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송구 영신 예배 10번 드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번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1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1시간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용서받은 체험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용서받은 체험, 긍휼히 여기는 체험,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율법이 돼버려요. 다 율법이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나 자신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 글자가 아니라 이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은 체험, 용서하는 너그러움,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창조적 잔절이 일어났다. 내가 새로워졌구나. 새 날이 왔구나. 새해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손목시계보고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우리가 영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체험이 있으시고요. 또 내가 나를 용서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건 뭡니까? 왜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혼란이 때때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로요? 마치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뭔가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절대자시다. 창조주시다. 이거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자칫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것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둘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계획을 해도 이게 안 보이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이거는 못 하시지 뭐. 하나님도 이거 손 못 대셔. 하나님도 이걸 못 하실 거야. 라는 낙심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막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자라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믿음 조금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그냥 되돌아가지 않죠. 반드시 곡식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이에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어요.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맨 처음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또 생각 속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또 2019년도에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찾아가고, 또 가시나무가 날 때는 걸 좀 같이 뽑아내고 잘라내고 뿌리를 캐고 그곳에다 잣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하면서 우리 마음 밭에, 마음 정원 속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우리 교회 속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심어져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 잣이 열리고, 또 그것이 언젠가는 제목이 돼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1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